부활 아침에 주님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그 많은 일을 하신 다음에 드디어 그 일을 성취한 기간이 일주일이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힘을 당하셨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들이었죠. 빌라도와 단판을 지어서 예수의 죽음을 인계받고 바로 무덤에 모셨죠. 이게 지난 주일입니다. 금요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그런 돌무덤에 안장시키셨는데 그들은 그 시신을 또 한 번 더 죽였어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을 닫아놨는데 그 문을 다시 임봉했던 것이죠. 다시 임봉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다는 것.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붙여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진리를 짓밟고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무마시키려고 임봉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밝혀내죠.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그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그리고 그의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엠마오는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순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곳이 진정 엠마오 마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신빙성 있는 곳을 한번 찾는다면은 예루살렘 서쪽 25km 정도 떨어진 나트룬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11km 정도 떨어진 엘쿠베이베, 그 다음에 근처에 아부고시,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모자, 콜로니아, 이렇게 네 군데를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곳 나트룬 지역.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에 제가 평신도였을 때 무작정 신학 공부를 그때 했잖아요. 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우리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할 줄 전혀 몰랐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전역을 한번 보고 왔던 것이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지, 그때 역시 엠마오 갔어요. 엠마오 마을 가고 거기에 가이드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 그 일만을 주업으로 삼고 하신 이원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코치해서 갔고, 제가 우리 동료인 장 목사님인데 거기에 장윤 목사님이죠. 지금 전주 샘물교회에서 지금 협력 목사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함께, 그분도 찬양을 좀 하는 목사님이에요.
저와 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바로 떼스로 불렀던 경험이 있어요. 참 생생하더라고요. 그 엠마오 마을입니다. 그곳 바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절망지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은 깊은 좌절감이 빠져있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들은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자기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죠.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매우 슬픈 기색을 띠고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글로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요. 당신 정말 예루살렘 사람 맞소? 하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자세히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것이죠. 예수라는 분, 바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글로버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속량할 자. 그 속량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많은 그런 분중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를 곪고 있는데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거기에서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가 담는 큰 이적을 베풀었던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했죠. 바로 귀신 들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러니 저분이야말로 로마의 군인이 몇십만 명 와도 후 한번 부르면 싹 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치. 독립군 사령관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일을 말했습니다.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무덤에 가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상세함 속에서는요 정확한 그런 핀트가 어긋남. 어떻게 어긋났죠? 바로 빈 무덤을 보았는데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빈 무덤만을 보았지 그 빈 무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바로 부활이 아니라 사라진 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있지 않았던 상태. 그들은 바로 믿음이 약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절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의
논과 밭을 읽으면서 이제 조용히 살겠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제 그 능력의 주님은 사라졌고 자신들의 기도도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쳐 왔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건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이죠. 이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만에 참여하려는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밝혀내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광 이전에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도 아니하고 나의 자신의 그런 어떠한 고난이 심어지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영광을 기대한다는 건 잘못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거기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진 것,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바로 승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구나 이 말이죠. 그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이렇게 바라보니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 예수님은요 시간과 시간, 장소와 장소 이걸 바로 초월하시는 분이죠. 예, 시궁. 우리 집사님 너무 똑똑하셔서 시궁을 초월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신앙은 바로 인간의 노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밝아지겠다는 거 그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근본을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나에게도 도와주시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의장을 치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싶소라고 해봤지 믿음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고 순종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삼으면 스스로 그 가운데 바로 이슬이 땅에 내려서 땅이 척척 젖어들듯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만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두 제자에게는 낯선 나그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는 친구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이제 축사하셨다 아까 말씀하셨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은혜는 나의 어떠한 능동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게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역사하는 모습을 나타나신다. 우리가 소망할 때.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아멘.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그 내용 소설책 같이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 그 삶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바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 알죠? 네. 전쟁과 평화를 썼어요. 그분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으로 인하여서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배고프고 자기 자녀들 키우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다 누리고 보니까 이제 삶의 가치를 이 사람은 궁금해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허무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온 사건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 농부들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농부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또 여기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마태복음 산상수도 나오잖아요.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나오잖아요.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들. 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쏙쏙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 각성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친구 코니가 겪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이제 각색을 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 바로 그 주인공 드미트리 공작이 있습니다. 그가 고모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16살 먹은 하녀 카츄샤를 보고서 한눈에 반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합니다. 그리고 돈 몇 푼 주어서 떠나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카츄샤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그냥 훌훌 떠나버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자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임신한 카츄샤는 드미트리의 고모집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는 인생의 나락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출산까지 오고 그러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때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어디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그래서 매춘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그냥 매몰차게 키울 수 있지만 딸은 좀 더 소중하게 키워야 돼요. 딸들은 혹시라도 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바로 그걸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부모는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카츄샤의 매춘부의 삶, 이게 참 그가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게 정인가 분가는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29,800원만 송금해 주세요 라고. 네이버에도 전화 해봐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와가지고 아무개 어떠고 저쩌고 제가 지금 29,800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런 전화가 가끔 와요. 제가 더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카츄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화가 왔는데 보내주세요. 제가 월요일날 5시 이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네. 돈이 보내질지 모르겠어요. 왜 3만원도 아니고 29,800원까지 모르겠고요. 어떤 때는 그 당신 어디 가라고 하면은 곤지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스러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악용하면 안 돼. 악용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욕먹어요. 그러나 이 카츄샤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매춘부로 살다가 이제 돈 많은 상인을 접대했는데 그 상인이 누구로부터 독사를 당했고 금품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카츄샤를 의심하고 그를 재판자에게 넘겼습니다. 마침 드미트리 공작이 그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앞에 있는 여인이 자기가 범했던 카츄샤의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어렸던 시절의 순수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 무책임한 행동, 그것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순수했던 카츄샤가 이렇게 죄악의 범죄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괴로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카츄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내가 그때 그 청년이라고.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카츄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미트리 공작의 끊임없는 노력, 후회, 범민, 회개, 그것을 카츄샤는 이제 받아들이며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카츄샤의 부활입니다. 드미트리 공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통하여 억울하게 잡혀온 자들이 있는 것과 교회의 타락, 세상의 타락,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위 계층의 부조리를 또한 알게 됩니다. 카투샤가 유죄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행을 떠나게 될 때 드미트리는 이제 자기 영지의 농노들에게 단 1년분의 임대료만 받고 자기의 영지를 다 나눠줘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6.25가 터지기 직전 3월달입니다. 1950년 6월 20일 6.25 터졌잖아요. 1950년 3월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의 것을 다 소장농민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몇 년 후까지 갚아라라고 했죠. 그 힘이 바로 북한군의 남침을 막아내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땅이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미트리는 그걸 실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시베리아로 떠나죠. 그리고 자청하여서 정치범과 함께 생활하며 바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인해서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만들고 당시 귀족과 농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그 과정에서 바로 카투샤의 부활, 그 다음에 자기 드미트리의 부활, 그 다음에 사회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접한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부활, 우리 노트 위에 쓴 한 단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의 길을 죽음으로 걸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인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게 부활인 것이죠. 스토리, 소설이 아닙니다. 묵어있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삶이 지금 그 사건을 인하여서 터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그가 후에 뉘우치고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뉘우쳤어요. 그래서 다시 은 30냥을 되돌려 주려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했지만 자기는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가다가 바로 자살해가고 죽었죠. 그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바로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어진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두 제자, 어찌 보면 주변인 같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경험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